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4주간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셔서 그의 복음을 전하시고 생수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사건이 이제 기록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4장 초반에 나와 있던 것처럼 예수님 원래 갈릴리 북쪽 지방으로 지금 이동하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일단락 지으시고 자기 고향으로 이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소개받아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후에 이틀이 지난 후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시면서 이상한 말씀을 하나 하고 올라가십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44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칭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님이 선지자로 자기를 이제 묘사하시는 거죠. 원래 이런 속담이 있는데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의 고향에서 야 너가 무슨 선지자야 너 같은 게 이런 대우를 받았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에 나도 고향 사람들에게 푸대접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그리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막상 올라가니까 또 예수님을 영접해요.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시면 45절에요. 갈릴리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럽니다. 이 명절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일부의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의 모든 장사치들을 내어 쫓으시고 양과 소를 쫓으시고 돈상을 엎으시고 뭐 이런 사건들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막 사람들이 놀라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렇게 하시고, 거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이적도 행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보고 자기 고향에서 예수님을 또 맞이하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 봤어요. 대단하시던데요. 성전에서 정말 끝내줬어요. 정말 짱이셨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얼핏 보면 이게 믿음 같잖아요. 근데 본문에 보면 이게 믿음인가? 분명히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믿음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2장에 나와 있어요. 2장 맨 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 믿었다는 말을 유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믿었으나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다 이런 문맥으로 쓰인 거예요. 이게 자, 믿기는 믿었으나 그 다음 절을 보시면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제가 요 본문 설교할 때 이거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의탁이라는 단어와 23절 예수를 믿었다 하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죠. 말을 바꾸자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안 믿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속을 보셨거든요. 25절을 보세요. 사람에 대해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예수님 환영하고 예수님 대단한데요, 예수님 멋져요라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의 몸을 그들에게 내어주지 않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요한복음 2장 마무리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환영은 했지만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가 어디에 나타나냐 하면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46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죠. 맨 처음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건을 2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 왕의 신하가 있어요. 이 왕은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디바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의 신하가 유대인이었는지 헬라인이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고 예수님은 지금 가나라는 곳에 있습니다. 자, 가버나움과 가나는 약 40km의 거리가 떨어진 곳입니다. 근데 47절 그가 예수께서 그 능력 많으신 예수,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 굉장한 예수께서 유대에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습니다. 듣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가서, 단어는 여기 가서 한 단어지만 여러분 이게 가서가 이게 말은 한 단어지만 굉장히 힘든 가서입니다. 40km를 걸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 낫게 해주실 분이라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를 쫓아간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요청합니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려갔으니까 분명히 그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죠? 아닌가요? 그분이라면 내 아들 고칠 수 있다. 믿음이잖아요, 믿음. 근데 예수님 반응이 시큰둥해요. 여러분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세요.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실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봤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이 왕의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 찾아온 거잖아요. 근데 말하자면 예수님은 너네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표적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아직 믿지 않는다. 여기 너희라고 한 것은 왕의 신하, 자기 아들이 병든 그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갈릴리 사람 전체를 대표하는 그들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으로 보여줍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죠. 여러분 표적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 계속 나오죠. 우리말로 하면 사인, 가리키는 것. 원어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이 표적이라는 것은 그냥 기적 자체가 아니라 기적이 나타내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왜 너네가 표적을 못 봤다고 하시느냐? 자, 좀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6장에 나와 있어요. 6장에는 여러분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오병이어가 나와요. 그 어린이들도 오병이어 사건은 많이 알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이런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거의 광분을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 굶어 죽진 않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무리들이 막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근데 예수님 도망가세요. 산으로. 제자들 먼저 보내고. 그리고 그 밤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로 물을 건너 가시죠.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그 강 건너까지 쫓아옵니다. 이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쫓아갔는데 예수님이 야, 너네 이렇게 나를 잘 믿냐? 믿음 좋다 그러지 않고 또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지금 나를 이렇게 열심히 찾아온 이유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표적, 가리키는 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이 먹었다는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고 안 까닭이 아니고 또 떡 먹고 싶어서 왔구나. 예수님 한 번 더 해주세요. 오병이어 한 번 더 이렇게 하면서 찾아왔다는 것을 예수님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요구하는 것은 떡을 좀 더 먹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갈릴리인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은 기적을 한 번 더 행해 달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그 기적과
모습과 그 모든 표적을 통해서 예수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 모든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필요할 때 그때 덕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덕 보고 나서 떡 먹고 나서 배부르면 또 갔다가 배고프면 또 올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 맨 처음 중학생, 고등학생 만나면 제가 만나자 그럽니다. 얘들아, 한번 목사님 만나자. 그리고 반드시 무슨 말을 해야지 걔들이 만나줄까요? 밥을 내가 산다. 이렇게 해야 걔들이 만나줍니다. 그래서 만나면, 그리고 이제 만나면 제가 물어보죠. 뭐 먹을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대부분의 중고등학생들은 아무거나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걔 중에 4가지가 없는 애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걔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웃백이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대부분 진짜 제가 국률이 여기는 마음으로 아웃백을 진짜 가서 한번 사주면 그거 먹고 그 다음 주에 교회로 올까요, 안 올까요? 제 경험상 거의 대부분 안 오죠. 왜냐하면 그 애들에게 저는 먹을 거를 사주는 사람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먹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먹는 중간에 은혜를 주셔서 오는 애들이 있기도 합니다만, 제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애들이 뭘 사달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에 기분이 확 나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저놈이 나한테 원하는 건 이거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반응하셨는지 아시겠어요? 표정만, 기적만 해달래. 왜 이렇게 반응하셨는지 여러분 좀 이해하시겠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예수님이 아니고 그들이 원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떡이에요. 그냥 기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영생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런 면에서 굉장히 예수님과 그들의 핀트가 맞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신경질을 확 내시고.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나를 이따구로 대우를 해? 나한테 와가지고 또 이런 거나 해달라고 그래? 내가 고작 그것밖에 안 돼? 가 임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이요, 참 그렇게 그 정도 믿음밖에 없는 이 왕의 신하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예수님이 요구하시죠? 신하가 이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먼저 49절에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런 말 말씀하시고 표적이니 뭐니 하는 그런 말씀 전 무슨 말인지도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하여튼 좀 빨리 오셔서 내 아이 죽기 전에 와주세요. 막 가라. 내가 네 아이 고치게 생겼냐?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근데 그 다음 절을 보세요. 5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자, 이 말씀을 좀 볼게요. 이 말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명령이고 하나는 약속이에요. 자, 가. 네 아이가 살아있다. 살아있다. 이 말씀은 안 죽었어. 아직 병 걸렸지만 안 죽었어. 이런 뜻이 아니라 병이 나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믿어야만 할 수 있는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야, 이거 해. 자,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야, 내가 가서 고쳐줄게. 아니, 너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 불쌍해. 내가 좀 도와줄게.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셨어요. 가. 내가 시키는 걸 해. 그리고 네 아이는 나았어.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갔다가 안 나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다시 올 수는 없잖아요. 이게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해 주셨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다음에 이 아빠의 반응도 참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됩니다. 예수님, 저랑 가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제가 그 말씀만 믿고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정상이죠. 여러분이 엄마 같으면, 정말 어떤 분이, 야, 가! 나왔어! 그럼 그 말이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 안 믿어져요. 근데, 여러분, 여기,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도 지금 계속해서 제가 나누는데, 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셨죠. 지난주에 우리가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 말 한마디 하셨어요. 메시아라는 사람이 오면 우리에게 다 이런 걸 알려줄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와 말하는 내가 그다, 나다 하니까 그 여인이 그냥 나다 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안에 쑥 들어오시는 거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찾아온 거예요. 소문만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생각 꿈에도 못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네 표적을 보면 보지 못하리라. 아니 뭔가 하실란가?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본 거죠. 하나님 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죠. 여러분, 그렇지 않고 못 갑니다. 여기서 해결 봐야죠. 여기서 쇼부 봐야죠. 우리말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결판 내야죠. 근데 그 하나님이 느껴져요. 예수의 말씀 속에서.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10절 후반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게 아멘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입니다. 가라는 그 명령과 네 아들이 살았다는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 자체에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아직 기적을 보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기적을 보지 않은 사람이 여기 대부분이에요. 근데 보지 않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시죠?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왜 말씀이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분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눈으로 보지 못하였지만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우리의 삶에 오늘 개입하시는 것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가라 하면 그 말씀이 믿어져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이 말씀으로 시작한다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손으로 껴놓고 요한복음 20장이 사실은 21장은 부과된 장이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20장 거의 마무리가 일단락 끊어요. 이게 이제 거의 20장이 마지막이라고 보십니다. 21장은 부과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요한복음 20장의 맨 끝에 어떤 그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도마에 대한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많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눈으로 보았죠. 도마는 못 봤어요. 눈으로 못 봤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냐면 난 못 믿겠다. 니네들은 봤다고 그랬는데 난 못 봤으니까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 못자국에 손가락 한번 넣어보고 옆구리에 한번 손 넣어봐야 믿겠다. 그런 내용이 20장에 쭉 있거든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야 한번 넣어봐. 그러니까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딱 고백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29절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의 어떤 결론부입니다. 보지 못하면 무엇으로 믿죠?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생각나십니까? 누가복음에 거지 나사로가 먼저 죽고 또 부자도 죽죠. 부자가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내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아직 살아있는데 이 나사로 좀 보내달라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복음 전하면 믿을 거라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거기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서 들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것 막 설명하고요. 막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래서 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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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래서 믿어라. 물론 이렇게 설명도 해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그냥 말씀 속에서 내게 명령하셔요. 이렇게 해라.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근데 그 말씀이 그냥 믿어지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이런 경험 있으시죠? 이런 것도 해야 돼. 여러분, 주일 성수, 주일을 지키는 거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시죠. 나 믿으라고. 너 주일 지키면 망하지 않고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진다고 말씀해 주시죠. 그 말씀에 순종해 보니까 그렇게 하면 죽습니까? 삽니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구하시는 거예요. 헌금 부분, 네, 뭐 11조 부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요구받죠.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시죠. 어떤 부분에 너의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요구하시죠. 그런데 그대로 살면 죽을 것 같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씀을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할 믿음을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주십니다. 그래서 하면 더 믿음을 주세요. 자, 여러분, 제가 두 가지에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가? 창세기 12장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거기도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말씀으로 명령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만 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환상을 봤다? 이런 게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죠. 가라. 이게 미친 짓이에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땅에 달랑 자기 식구, 자기 재산 가지고 가서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가라. 그런데 이 말씀 자체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약속을 해주죠?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3절도 볼게요. 3절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쑥 들어온 거예요. 4절을 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저는 우리 남문교회 성도들 이런 면에서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죠? 예. 그 기왕이면 아멘을 좀 크게 한번 해보십시오. 예. 말씀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죠?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의 그 믿음이 더 커질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볼게요. 그 열왕의 시대에, 이스라엘 남북으로 나눈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벌을 주기 위해서 3년 반 동안의 기근을 주십니다. 근데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그 기근 동안에 어떤 일을 경험하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갖다 주는 고기 받아 먹고 그 시냇가의 물을 먹으면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저 먼 북쪽의 이방 땅인 사르밧으로 보내세요, 하나님이. 거기 딱 가니까 과부를 만나게 돼요. 뭐 하느냐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길래 뭐 하느냐고 묻죠. 그러니까 그 과부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지금 이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먹을 게 너무 없는데 우리 집에 있는 곡식통에 가루가 조금 남고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 있는데,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이 곡식 기름 다 해가지고 떡 하나 만들어 먹고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런다고. 얼마나 애절한 말입니까? 진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그 여인한테. 정말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어떤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어떤 참 모녀가, 목사님, 우리 집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쌀이 마지막이에요. 그 쌀로 밥 해 먹고 죽으려고요.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그 쌀로 밥해서 줘 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엘리야가 근데 그 말을 합니다. 자,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해요. 왕상 17장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뇨.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나부터 먹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언이 속으로 이러지 않겠습니까? 만들 게 있어야 만들지. 하나밖에 없는데 너 먹으라고. 이런 말이 들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런 약속을 또 하나 해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데 이 여인의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채우시리라. 약속의 말씀과 명령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 속에서 그것을 하실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여인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죠. 자, 여인의 반응을 볼게요.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걸 16절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 여인이 믿은 대로, 그 여인이 순종한 대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정확히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다 알아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져요.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신자의 삶의 원리는 믿음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 시작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의 길을 하나하나 가다 보면, 이야, 하나님 믿을만 하네. 하나님 믿어서 손해보는 거 하나 없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조금 믿음이 부족하시고 내가 봐도 참 연약하다 하시는 분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그 말씀,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 책임질게 하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세요. 순종할 용기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올 한해 주일 성수하세요, 여러분. 네, 아멘이 계속 작아져요. 제가 목소리 작아진다고. 여러분 올 한해 주일 성수하세요. 하나님 은혜 주실 거예요. 예. 여러분 자기 위해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살아보고 얘기를 해보세요. 한번 살아보고. 하나님 은혜 주시나 안 주시나. 주의를 지키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한번 살아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고. 제가 헌금은 좀 나중에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해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너도 알지 않냐? 아브라함을 보면 알지 않냐? 아브라함의 그 이삭 바치는 사건이 야고보서 2장 그 앞에 나오거든요. 22절 바로 앞에. 너 보지 않냐?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삭을 바칠 때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함께 일했으니까 순종한 거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행해 보니까 그의 믿음이 작아졌냐, 온전해졌냐? 더 온전해지지 않았냐?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행함이라는 단어를 한번 순종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순종과 함께 일하고
순종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런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이 사람이 이제 믿고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길에 종이 옵니다.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야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살았어요. 언제 그랬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봤거든요. 하나님을 느꼈거든요. 예수님 말씀 속에서 아마 시간도 봐뒀던 것 같아요. 언제 그러니까 어제 제 7시입니다. 맞죠?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7시 반대편으로 딱 하면 왜? 오후 2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이네. 자, 여러분 53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 다음에 누가 뭐 믿었어요? 시작.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올 때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왔냐면, 의사, 내가 원할 때 아들만 고쳐주는 사람, 그런 사람 믿었어요. 내 아들이 고침받고 나서는 예수님 어떻게 믿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온 집안은 보지도 않고 믿은 겁니다. 말씀으로 믿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기적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시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순종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멋지게 만나실 게 제 마음에 믿어집니다.